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주제 아래 여호수아서를 쭉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퍼져나간 그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이고 성천하시면서 주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지었습니다.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지만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나누어졌습니다. 누가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이 땅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수신자는 1절에 나타나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는 상당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그런 로마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로 친히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여러 번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으신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내신 후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이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실현된 나라인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속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장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자리 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니?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돈 세다가 왔습니다. 놀러 가다가 왔습니다. 성령 수술하다 왔습니다. 골프 치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성경 읽다 왔습니다. 큐티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찬양하다 왔습니다.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십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원수의 도시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진 그런 슬픈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실패의 도시요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편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실패의 도시였지만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도시였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승리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가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한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런 세례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중생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는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갈뱅은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묻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00년 이상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통치를 받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제자들은 약소 민족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도 하루속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3일 밤낮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의 꿈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꿈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의 꿈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유대 청년으로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로마에서 해방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 맡기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덧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되리라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디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디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해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영적 소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영적 권세를 덧입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기대를 걷던 그런 몇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능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유능해 보이지만 그분들은 끝까지 함께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것은 인간 조건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될 때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가장 시급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시급한 그런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시급하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명령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가장 크고 시급한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12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갈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직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병 고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눠진 국민 정서가 하나 되어야 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야 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공격을 대비해야 되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얼굴이 잘생겨서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일터에서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6만 4천여 창녕 군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